188페이지 보십시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는가 이제 우리는 살펴봤죠. 그러면 두 번째, 자 이제 목사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여기 나오죠. 뭐를 잘해야 돼요?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예. 자, 밑에 보십시오. 설교자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제시하여 그들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건 아까 책에도 나왔다시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 주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면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하심이 있다는 얘기죠. 자, 설교자도 마찬가지 경우다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으로 그분께 붙들린 사람은 다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설교자로 부르셨다면 그가 다른 일들을 구하여도 결국에는 내가 직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엎드리게 하신다는 점이죠. 한 예를 든다면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고기잡이 생업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전문 직업 어반이에요. 이 사람들이 고기를 못 잡아요. 밤새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니까 거기서 잡혀서 결국 그들이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처음 부르심했을 때도 제자들이 아무리 그물을 쳐도 고기가 안 잡혀요. 아니 전문 직업이니 고기를 못 잡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바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이전에 하는 일들을 못하게 하시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설교자나 목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특별한 목적으로 사역을 불렀으면요, 다른 일을 하도록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때는 어떨 때는 막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진리를 알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갑자기 나의 생에 어떤 일이 막혔다 이거예요. 뭔가 아무리 내가 그래도 돌파구 찾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뭔가 그 사람 인생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막으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어야만 내가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자로 헌신한 경우도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것도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자, 설교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이소호 목사님도 이제 설교를 보통 뭐에 비유했냐면 이 음식을 만드는 거에 비유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요리사가 음식을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내가 어떤 요리를 할지를 정해야죠. 그 요리를 할 걸 정했으면 거기에 맞는 재료를 신선한 재료들로 다 사와야죠. 그럼 그 재료만 사와서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재료 사왔으면 재료를 딱 배분해서 이게 음식을 잘 만들어 놔야겠죠. 근데 음식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죠. 그거를 보기 예쁜 좋은 그릇에 잘 대접에 담아서 식탁에 차려놔야만 먹는 사람이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음식 잘 만들어 놔도 여러분 개밥그릇에다 음식 줘봐요. 그 사람 기분 나쁘죠. 음식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교도 뭐냐면 목사는 이제 설교를 할 때 내가 어떤 주제로 설교해야겠다. 지혜를 주님께 구해서 잡았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본문, 여러 가지 모든 또 설교의 자료들,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취합했으면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해야죠. 막 두서없이 막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럼 설교자가 그런 설교 잘한 게 아니에요. 논리 정연하게. 그게 마치 잘 차려놓은 음식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막 두서없이 하면 어떤 거예요? 헷갈리죠. 막 이게 이 사람 뭔 얘기하는 거야 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 정연하게 하는 게 마치 좋은 음식을 만들어 놓고 대접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접에 잘 담아서 이렇게 식탁을 차려야 이제 가족들이나 또 지인들이 맛있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요리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요리사. 우리 요새 셰프가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셰프란 직업 인기가 많은데 요새 셰프 굉장히 막 전문성 있어 보이잖아요. 막 이렇게 제복도 잘 입고 그리고 또 막 음식을 막 굉장히 신선한 재료들 막 이렇게 잘 얻어서 아주 모양도 이쁘게 만들어 놓죠.
왜냐하면 요새는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희열을 느끼고 잘 먹는 사람이 있다 보니, 그래서 요새는 막 음식을 아무렇게 담는 것도 아니고 막 되게 막 모양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자는 요리사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늘 설교자나 목사는 항상 설교 지향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맛있는 영적 음식을 내가 차려야 될까? 그렇게 고심하고 산다는 점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번 주일도 나 맛있는 영적 음식 먹게 해달라고. 예. 그러면 요리사인 목자가 잘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189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설교자가 되기 위한 먼저 자격을 봐야 된다 이거죠. 일단 설교를 잘하려면 설교자가 돼야 될 자격인데,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자, 먼저 1번. 반드시 어떤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죠. 자, 밑에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설교자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된다 이거죠.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목회자들의 생활 터전같이 되어버린 이유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품꾼처럼 일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르심 받지 않은 사람이 자칭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되려면 자기가 요리 그런 자격증을 딸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력도 없는데 그냥 요리사란 직업이 멋있어 보여. 나도 요리사 할래. 이러면 먹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안 먹으려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세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일이 중요한 사안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오늘날 대다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냐? 그 목사가 거듭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받았으면 자기 밑에 회중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요. 다 어떻게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강단에 서 있다는 목사 자체가 거듭나지 않았으니 거듭남의 중요성을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니 거기 교인들을 거듭날 요량이 있겠어요? 없다는 거죠. 교회 사역의 기본은 구령과 양육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교회가 구령하지 않는다면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또 이걸 들으면 또 오늘날 대다수 교회들이 우리도 선교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선교는 복음 전한 선교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해외 나가서 그냥 교회 차리고 그냥 무슨 뭐 사업하고 이걸 선교에 갖다 붙이는 거죠. 선교라는 거는 복음을 전파해서 그 타국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뭐 교회 세워가지고 거기 사람들 뭐 교회 다니게 하고, 이건 선교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 교세 확장한 거지. 여러분, 편의점도 어때요? 해외에 진출할 수 있잖아요. 여기 뭐 GS25시나 뭐 다른 편의점, 뭐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 우리 중국이나 미국 갈게. 그럼 거기 진출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면은 못 하겠어요? 중국이나 저기 뭐 동남아 어디에 우리 장로교회 세우자. 세울 수 있어요, 다. 그 나라 법의 실정만 맞으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선교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선교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혼을 구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라는 거죠. 자, 맨 밑에 달라 보세요. 189페이지. 스코틀랜드 목사 찰 머스는, 자, 굉장히 정직한 목사예요. 거듭나지 않은 채 10년간 설교했다고 실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목사라고 다 거듭난 거 절대 아닙니다.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목사들이 상당수고, 자기가 거듭남인지도 확신도 없이 그냥 목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여기 스코틀랜드 찰머스 목사는 그래도 정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가 목사를 했는데 10년간 나는 거듭나지 않은 채로 목사했다 이거죠. 근데 이제 거듭난 거예요, 이 사람. 그 다음에 하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설교로 거듭났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원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설교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설교한 걸로 자기가 듣고 구원받은 거예요. 이런 목사도 있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 탓하겠어요? 탓 안 한다고요. 이제 거듭났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 190페이지 보세요. 자, 이건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에요. 여러분도 이걸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머리 맥체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광경이 죽은 설교자가
죽은 죄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했어요. 이 말 의미 알겠죠? 그러니까 제일 영적으로 비참한 게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거듭나지 않은 교인들을 앞에 놓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안 맞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죠. 그거야말로.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슬픈 광경이 오늘날 이 한국 교계 현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물론 이 나라 한국 교회는 지금 살아있는 말씀도 없죠. 그들의 성경 변개됐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뭐예요? 죽은 설교자가 죽은 교인들에게 죽은 성경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살아있겠어요? 죽은 교회죠. 자, 그 밑에 달라 보세요. 이제 이소호 목사님의 어떤 경험담을 얘기해 주셨는데, 자, 필자는 1985년 미국에서 가장 큰 한국인 교회를 했다는 목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에게 언제 거듭났냐고 했더니 그는 솔직하게 작년에 거듭났다고 했다 이거예요. 예. 한인교회, 미국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를 했는데 그 이소호 목사님이 물은 거예요. 당신 언제 거듭났냐고. 작년에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동안 큰 교회 할 때까지 자기는 거듭나지 않은 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그때 경험담을 계기로 기준으로 보면 10년간 목회한 거죠. 거듭나지 않은 채. 우리 주위에는 거듭나지 않은 목사가 너무도 많다란 얘기죠. 그래서 잘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거는 소경과 똑같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말씀하죠. 앞이 보이는 사람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잡고 데리고 가야지. 자기도 못 보면서 못 보는 사람한테 야 내가 너 안내해 줄게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앞을 못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둘 다 넘어지고 다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교계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190페이지 맨 밑에. 자,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설교자가 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첫째, 이들은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 모른다 이거죠. 네. 맨 밑에 둘째, 몇 년 애쓰고 나면 설교할 재료가 바닥나서 여기저기서 온갖 쓰레기들을 모아서 짜집기해서 내놓는다 이거죠. 설교하느라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려웠던 것이다 이거죠. 예. 어렵사리 한 곱이 넘기면 또 교회 행사 있고 초청연사로 스케줄 잡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일이 다가오고 그래서 주일을 맞는 것이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을 본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참된 설교자도요 이 매 주일마다 참 신선한 설교 준비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도 늘 영적으로 많은 고뇌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얘기하면 잔소리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 또 잔소리, 또 잔소리. 이런 거죠. 집에서 부인이 남편이 일하고 돌아왔는데 첫날에 김치찌개로 아주 음식 맛있게 해줬어요. 아, 여보 잘 먹었어. 좋죠? 그 다음날 왔어요. 어제 먹었던 김치찌개야. 아, 그래. 뭐 우리 부인이 힘들 수 있으니까 나 당신 사랑할 만한 먹을게. 그 다음날도 또 김치찌개야. 그 전날 먹었던 거. 그럼 이때부터 이제 좀 기분이 약간 싹 좀 이상하죠? 그 다음날 또 김치찌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편네가 도대체 집안 살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에게 우습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설교자 그런 거예요. 예. 그건 성경의 66권의 이 재료를 갖고 정말 항상 고심하면서 똑같은 재료라도 어떤 음식을 만드냐에 다르잖아요. 그렇죠? 김치여도 생김치를 주는 사람이 있고 김치 볶음을 하는 사람이 있고 김치 만두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설교자도 우리가 아는 똑같은 구절이어도 자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설교를 하느냐 이걸 항상 고심하는 거예요. 자 부르심 받은 참된 사역자들 그렇게 고심하는데 하물며 거듭나지도 않고 부르심 받지 않은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하면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유명한 목사 설교집 이런 걸 짜집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앉은 사람들 모르겠지 그러면서 심지어 담임 목사는 자기가 설교 준비도 안 해요. 부목사 시키죠. 예.
자, 그 다음에 셋째 보세요. 그러다 보니 남의 설교집에서 그대로 가져와 달달 읽는 설교하고 때로는 설교도 강연도 아닌 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심지어는 이제 목사가 자기가 미쳐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무슨 유명한 부흥사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떼어달라 이거죠. 더 웃긴 거는 거듭나지 않은 세상 정치인을 갖다가 강단에 서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수치스러운 일이죠. 자, 이러다 보니 회중이 성장하기는커녕 점점 어려져서 이제는 죽도 떠먹여져야 되고 교회는 유치하기 그지없어 일꾼 한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것처럼 눈에 가시가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성경 좀 안다 그래. 아, 이 새끼 골치 아프네 이거. 아, 이 인간 또 이게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떡해? 아우, 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전도사나 부목사 시켜가지고 잘 감시해. 저 이상한 소리 못하게. 아, 재림 믿고 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빨리 좀 내보내. 성경이 36,000권의 병기. 빨리 내보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특징이 뭐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식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교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특히 이 교회 영향력 있는 그런 장로나 유명 인사들, 이 사람들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밑보이면 어떡하냐, 이 자리에 쫓겨나면. 맨날 그거에 골골대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에는 사람들이 앉아본들, 그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들이겠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의 종교 집단이에요. 그냥.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설교할 자격이 있다 이거죠. 자, 밑에 두 번째. 자,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죠. 고린도서 5장 14절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종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왜 자기 인생을 사역에 전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질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절대 외면할 수 없다. 나는 그분을 나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분이 나한테 이걸 시켰으면 나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지, 무슨 목사가 뭐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막 이렇게 남들한테 무슨 존경받고 이래서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요. 아,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그분 자신이 생명을 내어놨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랑받았으면 우리도 응당 그런 사랑에 보답을 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5절 그 다음 절에 나온 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192페이지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의견, 자기 생각만 내세우는 거예요. 아, 내가 볼 때 그냥 이렇게 해도 돼. 내가 볼 때 이렇게 떠들어도 돼. 자기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뜻을 먼저 내세우게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실족해가지고 제자직에서 박탈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킬 때 베드로한테 세 가지 물었잖아요. 여러분, 그 질문이 뭐예요? 공통된 게.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대답을 하니까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들을 먹이고 치는 게 목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목자로 부르심 받은 것은 어떤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목자가 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설교자는 잃어버린 혼에 대한 연민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밑에 보세요.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목사가요, 자기 이 자리에 있는 회중들,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정말. 여러분, 영업사원이
그 고객들한테 자기 제품 판매할 때 그 고객 사랑할 마음 없어도 판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사도 환자를 사랑해서 치료한 사람도 있지만 솔직히 사랑 안 하고 치료하는 의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목사는 어떤 거예요? 밑에 회중들의 혼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없다. 그럼 그 사람의 설교는 기계나 맹탕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도, 제가 거리 설교할 때도 무슨 제가 뽐내려고 설교하나요? 제가 거리 설교하는 데서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짜증나는 표정을 짓죠, 사람들이. 그럼 왜 하는 건가? 지옥으로 향해 가는 저 혼에 대한 연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들은 못 보잖아요. 근데 저의 영적 안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은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도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불 속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가지 마요! 이러죠. 그게 연민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193페이지 네 번째. 자,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각인에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손을 주시고 그 손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킬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려면 주님께로부터 지혜와 영역을 받아야 돼요. 그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그 사람은 목회를 잘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다섯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좋은 평판을 지닌 사람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막 말썽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은 사실 목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밑에 보세요. 너의 인격을 가다듬어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의 평판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거죠. 설교자는 좋은 평판을 지녀야 된다고 나와요. 이따 읽겠지만 디모데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외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법적인 것들, 그다음에 도덕적인 것들을 어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런 목사가 딱지 띄고 맨날 그냥 법 어기고 그래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형님 볼 때는. 아, 저분은 왜 생활을 저런 식으로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가 사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갖고 사기치면. 이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모독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가 성도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막 성도들 앞에서는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는 뒤에서 다 해요 혼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목사가 성도들한테 화내지 말고 말험악하게 하지 말고 근데 자기는 집에 가서 막 가족들한테 막 그냥 막 이러면서 그거는 잘못된 사람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목사님도 하나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시계가 망가지면 나 혼자만 피해를 당하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저 공중시계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저 시계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거죠. 목자가 좋은 평판을 상실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증을 잃어버리면. 자, 맨 밑에 달라 보세요. 설교자를 강단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 이거죠. 성경에 어긋나는 걸 가르칠 때 이때는 그 설교자는 강단에 내려와야 돼요. 두 번째는 음행이 있을 때, 그러니까 목사가 간통을 저질렀다 이거죠. 물러나야 돼요. 세 번째는 거짓말하고 돈의 부정이 있을 때, 그죠. 그래서요, 목사가 이 돈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고 구린내가 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달 제가 그 현금 결산서 게시하잖아요. 그거 왜 하겠어요? 귀찮고 번거로운데. 아, 여러분 나 못 믿어요. 그냥 나 믿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매달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친 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관리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돈에 구린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공개 안 하죠. 어이, 뭘 하려고 해? 그냥 열심히 바치기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우리 성경대리면 교회는 전통이라고 해요. 매달 계시하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 다만 어떤 성도의 이름을 안 논다 이거죠. 뭐 어떤 성도가 얼마 했다 이런 건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하나님 앞에 한 거지 교회나 사람한테 한 거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 세 가지의 구린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 나와서 상관없지만 여러분 주변에 만약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구린다 그러면은 여러분 얘기해 줘야 돼요. 너 그거 사기꾼이냐고. 그거 있으면 안 된다고. 예.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설교자는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돼요. 자, 1번 보시면 영적으로 일단 적합해야 돼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말씀으로 무장된 구령자여야 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설교자가 성경 공부도 자기 성경 공부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성경 모르면 창피한 거죠, 그게. 오히려 밑에 성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많이 알고 목사가 몰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육체적으로 적합해야 한다 이거죠. 건강하고 집중력과 지구력이 있어야 하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그냥 막 우리 목사님 누가 옆에서 손가락으로 건들기만 하면 넘어질 것 같고 그런 사람은 목회하기 부적합하다 이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이런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해. 그렇죠? 하나님 말씀 이런 사람이 설교자면 그 앉아있는 사람 불안해서 못 앉아있지. 그렇죠? 그래서 목사는 육체적으로 강해야 돼요. 그래서 몸 관리도 잘하는 거죠. 그렇죠? 예. 세 번째는 정신적으로 적합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멘탈이 막 유리 멘탈이어가지고 막 그냥 이런 사람이 무슨 목사를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성도들까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목사는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예. 무슨 이상한 3차원, 4차원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 목사하면은 다른 성도들이 공감이 안 되죠. 예. 가끔 보면 이제 4차원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 4차원적인, 이건 제가 참 이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주변 여러 사람 봤을 때 공감할 거예요. 아주 이상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사역하면 부족하다는 거죠. 예. 성도들이 공감을 못 하니까. 그렇죠? 예. 특히 비성경적 교리와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죠. 비성경적 교리. 예. 세상의 정세가 이렇고 막 교단의 그런 위세가 이러니까 우리 교단이 막 앞으로 WCC나 뭐 이런데 동성애 우리 다 찬성한다니까 나도 찬성합니다. 그 사람은 부자격자예요. 예. 그런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이 아니죠. 예. 뭐 동성애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이상한 그런 짓거리한 사람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 수용하고 또 그런 비성경적인 뭐 말 같지 않은 교리를 갖다가 막 그렇게 수용해가지고 막 성도들한테 그런 걸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된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설교자는 사역에 적합한 사람에게 뭐냐면 영육간에 건전하고 강건해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 사역자 하는 거죠. 예. 병자가 사역자하면 안 되죠. 쉽게 말하면 병자가. 예.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